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19장의 이 첫 절은 사사기의 다른 장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이렇게요. 그래서 이 19장서부터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의 이야기로부터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성전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집례하거나 혹은 성전의 일을 보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레위인은 자기의 생계를 위한 직업을 따로 갖지 않고 오직 제사와 성전의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와 기타 헌물을 통해서 레위인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그의 구조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엄격하게 구별된 그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이 19장 1절에서부터 보면 아주 황당한 일을 합니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첩이 무엇입니까? 첩은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죠. 그래서 첩을 왜 얻나요? 첩을 얻는 이유는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이 여자의 남편이자 동시에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많은 그 시대의 신자들이 그 자기 시대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여러 아내들과 첩들을 두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비록 아브라함의 그 인생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는 순종의 삶이었고 믿음의 삶을 걸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대가는 철저히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손자인 야곱, 다윗, 솔로몬 다 이렇게 일부 다처제는 항상 예외 없이 엄청난 이 상심과 고통을 갖고 왔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이방 레위인이 이교 문화에 휩쓸려서 세상의 문화죠.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첩을 두었다고 시작하는 이 이야기가 벌써 이게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갈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남자와 이 첩의 관계가 원만했을까요? 그녀는 이 첩은 나이 많은 남편을 배신하고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이중생활을 하는데 이중생활이 곧 발각되었고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간음죄라는 것이 바로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그런 죄였기 때문에 그녀는 두려워서 자기의 그 본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갔는데 남자가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이 지나고서야 레위인은 그제서야 자기의 아내를 데리러 떠납니다. 넉 달이 지나도록 아내를 왜 안 찾았을까요? 주위의 시선을 이렇게 살피느라 부끄러우니까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첩이 베풀었던 성을 원해서 그랬을까요? 먼 거리도 아니에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40km도 안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거리입니다. 아무튼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을 사랑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여행은 여행이기 때문에 40km라도요. 레위인은 청년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끌고 자기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남쪽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자기 처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첩의 아버지는 자기 사이를 보자 반색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딸을 받아준 사이가 좋아서 고마워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아마도 장인은 사위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위를 막 맞추려고 그러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간음하고 도망간 나의 딸을 내 사위가 죽이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은 최대한 사위에게 잘해줍니다. 3일을 묵고 다시 집으로 가려는 사위를 붙잡아가지고 계속 하루만 더 떡 먹고 가 그러면서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오늘 잘 읽어오라 그러셨죠? 읽어오셨나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희한한 게 이 여자는 한마디도 대사가 없어요. 본문에. 심지어 노인은 자기 딸에게 야 이거 딸아 너 다시 남편 따라 갈래? 이런 말도 묻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또 특이한 게 이 레위인과 아내 사이에 대화가 없습니다. 오로지 레위인과 그 여자의 아버지 사이에 대화만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냥 아버지는 자기 딸을 레위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여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첩의 아버지나 남편 모두가 그 여자를 물건으로 대했다는 말입니다. 여자 아버지는 간음에서 도망간 여자의 아버지라는 그 치욕을 벗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고, 이 레위인은 이 첩이 제공하는 성적인 서비스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9장의 이야기는 이 사사기에서 가장 긴 이야기가 되거든요. 19장, 20장, 21장 사사기 끝까지 이어지는데 이 레위인을 비롯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형적인 보통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레위인은 다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아버지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 당시의 여자들은 다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모습이고 그런 사회는 곧 재앙으로 치닫게 됩니다. 처가에 온 지 5일이 지났어요. 그 레위인은 이제는 첩의 아빠가 붙잡아도 이제 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인과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첩의 아버지는 여부스 쪽으로 가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원래 여부스는 베냐민 자손이 그 할당받은 땅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렇게 각 지파별로 땅을 배분받잖아요. 근데 여부스는 베냐민 지파가 배분받은 땅인데 그래서 가서 이제 점령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여전히 여부스는 가나안 족속이 같이 지배하고 있었고 같이 공존했다고요. 그래서 여부스는 가나안 자손이 꽉 붙잡고 있으니까 그 옆에 베냐민 족속이 좀 잡고 있는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 그래서 그 밤에 여부스로 가라 그랬는데 장인이 근처기 때문에 다 여부스는 다 10km 안에거든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여부스, 기브아 다 베들레헴에서 10km 안쪽이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장인이 뭘 좀 알았는지 몰라도 여부스로 가게 했는데 사이는 아니요. 여부스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판치는 곳이니까 그 옆에 기브아나 라마로 가겠어 하면서 기브아로 그 밤중에 길을 떠납니다. 그 아침에만 떠났어도 상당히 에브라임 그 산지까지 가까이 갔을 텐데 그 밤늦게 길을 떠나요. 베냐민 족속이 그래도 자기 족속인 베냐민 족속이 살고 있는 기브아 근처에 갔고 거기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넓은 그 성 거리에 딱 섰는데 밤에 아무도 환대해서 자기를 집으로 들이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호텔이 있겠습니까? 여인숙이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나그네가 있으면은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거두어서 하루 이틀 재워주는 게 그들의 율법이라고요. 지금도 그 중동에서는 그런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거리에 아무도 자기를 초청하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길거리에 이렇게 서 있는데 멀리서 한 노인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레위인에게 말을 거는데 어디서 온 누이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인도 이 기브아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반갑기도 해가지고 이제 다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인도 반가워서 동양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반가워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안심하고 나랑 가자. 내가 필요한 거 다 주겠소. 그래야지 이 길거리에선 절대로 유숙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곳은 도적대가 출몰하는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 점령한 그런 땅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베냐민 족속인데 무엇이 위험하다고 노인은 노숙하지 말라고 경고했을까요? 그 경고의 의미를 이 레위인은 잠시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 노인과 이제 노인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얼마 지나게 하니까 갑자기 막 인간들이 몰려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노인의 집을 에워싸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봐, 이 집에 뭐 새로운 인간들 왔다면서 당장 그 자들 내보내. 우리들이 그와 관계할 거야. 이랬거든요. 점잖은 표현이죠. 그 이해할 수 없는데 그들은 이 비정상적인 동성애의 죄를 짓고자 했습니다. 충격이죠. 여기가 소돔입니까? 여기 베냐민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요. 소돔도 아니고 가나안 원주민은 원래 그렇게 사니까 가나안 원주민도 아니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치니까 그 노인이 용감하게 나갑니다. 나가서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이 에브라임 이 노인은 나름 손님을 보호하려는 선의에서 이런 말을 하지만 그의 말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그 시대의 악한 세계관이 그대로 배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노인은 일부러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세계관대로 말한 것인데 그 세계관을 그대로 표출한 그것이 지금 말씀의 눈이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악한 것이 다 거기에 스며들어가 있다고요. 먼저 손님을 보호한답시고 두 여자를 능욕당하게 내주려고 하는 발상부터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 할아버지는, 이 노인은 레위인의 남종을 내주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이 동성애자들이 원한 게 여자가 아니라 남자 아닙니까? 레위인을 원하지 않았나요? 이 에브라임 노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사람도 레위인이나 이 첩의 아버지처럼 여자를 소유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나안에서부터 그대로 받아들인 세계관이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보다 당시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할 뿐이야. 뭐가 문제야?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무엇입니까?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모두 동등하게 본질적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성을 바라보고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상 문화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이성을 소유나 물건으로 대할 때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우리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범죄는 TV 뉴스만 틀어보면은 맨날 흘러나오는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자연스럽게
창세기 19장의 소돔성 이야기가 그대로 오버랩 돼가지고 생각이 납니다. 똑같아요. 창세기 19장에서는 남자의 모습으로 온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이 소돔의 남자들이 딱 몰려와가지고 롯의 집을 둘러싸면서 막 문을 부수려 하면서 그 천사들하고, 천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죠. 남자들하고 성관계를 갖겠다고 요구합니다. 마치 사사기의 에브라임 이 노인처럼 롯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롯도 어떻게 합니까? 롯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딸 둘을 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돔성의 남자들이나 이 베냐민 지파 이 불량배들이나 똑같죠. 자기 딸을 내주겠다고 하는 롯이나 자기 딸과 그 상대의 첩을 내주겠다고 하는 이 에브라임 노인이나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소돔성에서는 방문객이 천사들이니까 폭도들의 눈을 싹 멀게 했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 불행하게도 이 기브아에서는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냥 밖으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이 주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은 마치 이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어가지고 그 여자와 관계했고 밤이 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했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흐르는 그런 실화였죠. 실화이죠.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바는 이 성적인 범죄가 극에 달할 때, 특별히 동성애가 창궐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이 그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자식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준엄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하셨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모세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다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축복을 하나도 받지 않는 가나안과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소돔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새도록 시달리고 나서 새벽에 여자가 풀려났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기어가가지고 거의 문지방까지 도달해서 쓰러졌습니다. 고통 중에 문지방을 좀 넘으려다가 넘지 못하고 손을 뻗은 채로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아침이 돼가지고 레위인이 나와보니까는 여자가 엎드려져 있으니까 대뜸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레위인의 이 태도는 정말 용납하기 어렵죠. 그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동물을 대하듯이 자기 첩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언제쯤인가 여인은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 무심한 레위인은 말을 해도 대답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 여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시신을 자기 나귀에 둘러 매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그는 성전에서 평소 자기가 하던 대로 동물의 각을 뜨듯이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12토막. 그리고 그 시신 그 한 토막씩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싸가지고 보냈습니다. 이해할 수 없도록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인간이죠. 자신이 연인이었던 여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요? 왜 이 레위인의 이 심리를 생각해 보면 그 첩이 잔인하게 능욕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에는 그렇게 무관심하면서도 왜 시체를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뿌렸을까요? 보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는 이 기브와 이 불량, 이 인간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복수를 하고 싶었을까요?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복수하고 싶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왜 억울했을까요? 자기의 재산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레위인의 이 잔인한 이 기행은, 이상한 행동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각 지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토막난 시체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구동성으로 그 시체를 보고 갑자기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30절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다라고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기부와 불량배들만 잘못한 것일까요? 아무튼 이 레위인은 이 토막난 시신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분노케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끝에서 끝이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 중심에 있는 미스바로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응징해야 된다. 이거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 하면서 무려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사사 온니엘 이후로 처음 그렇게 많이 모였던 것이에요. 연합했습니다. 근데 이 연합할 수 있는 이 연합의 에너지는 어이없게도 이게 끌어오르는 증오심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다면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사사를 찾든지 선지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들은 그 악한 레위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20장 3절을 보면은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면서 레위인이 답변합니다. 5절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려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레위인의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 기부와 불량배들은 이게 레위인을 치기 위해서 여기 왔나요? 레위인을 강간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잘 보면은 이 레위인은요, 이 사실을 막 편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첩을 냉담하게 희생시켰고 첩을 보호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싹 빼고 그저 그들이 자기 첩을 욕보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의 말만 들으면 어떻게 들려집니까? 마치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이 그 여자를 내준 사람이다라는 사실은 전혀 빠져 있는 것이죠. 요점은 기브아 사람들이 분명히 심판받아 마땅한 그 악한 인간들이죠. 가증한 불량배들이지만 이 레위인의 도덕성도 결코 낮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대로 어떻습니까? 오늘 사사기의 이 사건을 마치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대로 다 저술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불경건한 세상 사람뿐 아니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도 죄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와 상관없는 사건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영적인 조상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브아 백성 같은 이런 악한 비밀을 감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레위인처럼 그런 악한 행동에 대해서 예방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방조하고 그럴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는 우리 모두 자신과 남들에게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실보다 편집해서 좋게 말하고 온전한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세상 문화에 의해 세상의 그 악한 문화에 의해 지금 빚어지고 있지 않느냐? 세상의 악한 문화의 노예가 되고 있지 않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분명히 너희의 왕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인데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아니 왕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구하고 변화시킬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을 진실로 누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악하고 절박한 상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레위인은 자기 첩을 쉽게 12토막을 토막을 내는 것을 볼 때, 그거는 자기가 평소 제물로 쏘는 짐승을 그렇게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첩의 장인이 더 머물라고 했을 때 이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면은 나 여호와의 집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누구 못지않게 백성들 앞에서 모범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로 첩을 얻어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다시 붙잡는 등 이게 모범적이지 못한 신앙 태도를 가지고 일관했다고요. 이런 레위인의 모습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순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사시대의 타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도덕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 하나의 운동이 되면은 거기서 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도덕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품음으로써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명 활동이 바로 도덕적인 삶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도덕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나라를 세상 앞에 선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전이나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왕을 무시하고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스스로 왕이 되려는 그런 삶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각자가 왕이 되어 있을 때 이 세상은 바로 사사기와 같이 극심한 악과 혼란으로 고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왕을 모시는 것입니다. 참된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가짜 왕들이 다 물러나는 것입니다.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누구인지 모르고 스스로 왕이 되어 그 왕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참담한 죄악, 혼란 그리고 고통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가짜 왕들이 난립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께서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말이 옳다. 참된 왕이신 예수께서 겸손함으로 우리와 같은 그 가짜 왕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그 가짜 왕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심으로써 누가 참된 왕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왕의 부활은 곧 가짜 왕으로 초래된 이 죽음과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일을 삶의 가치와 기쁨으로 삼아야 됩니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데서 성도는 거기서 생명을 얻고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약해지면 우리가 왕이 되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의 결국 사망과 심판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하고 복된 삶입니다. 어떻게 했었는지 말씀과 가까이 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십시오.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사시어 생명 넘치는 풍성한 열매 맺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